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입니다. 저자는 가브리엘 번스타인, 출판사는 터치 아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번스타인,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자이다. 한때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살았으나 영적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삶을 되찾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난 평가하고 비판하기를 그만두지 않겠어. 계속 통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왜곡된 마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저항을 놓아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이 어떻게 저항을 붙들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음을 인정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의 고리를 끊고 걸핏하면 두려움의 샛길로 빠지는 습관을 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거나 과거의 패턴에 집착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저항을 치유하는 길이다. 기적 수업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의 공황 발작은 내 안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가라앉았다. 두려움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열망을 우주에 전하며 내맡기자 자유로 가는 훨씬 수월한 길이 열렸다. 나는 이제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 우주가 주는 사랑의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치유의 기도와 연습, 명상을 실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면의 두려움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더는 그런 사고체계를 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나 우주의 사랑과 단절되면 기쁨에서도 멀어진다.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이 어떻게 사랑과 단절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과 관계를 끊는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또는 학교나 가족 관계에서 두려움에 빠져드는 길을 택한다. 고통을 택하고 힘은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격려한다. 사랑의 힘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택하며 결국에는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기적 수업에서는 두려움은 당신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가르친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숨이 탁 멎었던 기억이 난다. 이 메시지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사랑과 단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더 높은 힘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한다는 뜻이다. 우주의 사랑을 차단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과 안정감을 잃고 우주가 인도하는 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작은 힘에만 의존하기를 멈추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방향을 명료히 인식하게 된다.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믿고 음악의 비트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는 것과도 같다.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춤추기 시작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놀라운 동시성을 경험하며 창조적인 해결책이 넘쳐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을 우주의 힘에 내맡기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다니는 이야기와 믿음들이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명료하게 아는 것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인식은 투사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험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마음에서 투사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주인공이 모퉁이를 돌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사람들은 스크린으로 팝콘을 집어 던지며 소리친다. 안 돼. 하지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공포영화를 관람하듯 삶을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식은 투사에서 온다는 말을 기억하자. 당시 나는 많은 동성 친구와 어울렸고 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울려 지내는 무리 중에 관계가 돈독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나에게는 늘 친절했지만 왠지 따뜻함이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어떤 면이 내 오랜 두려움을 깨웠다. 그녀는 해마다 성대한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파티가 열리기 한 달 전쯤이면 항상 초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곤 했다. 나는 남편과 친구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다. 내 안에서는 곧 파티가 열리겠지만 나는 초대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되풀이되었고 어느 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메일 초대장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은 것이다. 10대 시절에 늘 느끼던 그 소외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가 났고 속상했다. 다행히도 그 당시 나는 오래된 두려움과 다시 마주했음을 자각할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인식하기로 마음먹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우주여 고맙습니다.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생각을 용서하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설마 당연히 너도 초대했겠지. 그 친구한테 문자 보내봐. 아침에 기도하고 나온 덕분에 나는 그 제안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알겠어. 보내볼게. 이렇게 답하고 곧바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 잘 지내? 파티를 연다고 들었는데 나는 초대장을 못 받았거든. 너랑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응? 당연히 너도 초대했지. 새로운 계정에서 이메일을 보냈거든. 스팸 메일을 한번 확인해봐. 아뿔싸. 확인해보니 스팸 메일함에 초대장이 와 있었다. 이렇듯 마음속에서 투사하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으로 이어지곤 한다. 요즘은 이메일 계정이 스팸 메일을 아주 잘 걸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안에 갇혀 있었던 탓에 초대장이 스팸 메일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음속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랑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고 두려움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에너지는 생각이 향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초점과 주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던 탓에 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 그러나 우주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 순간 의식을 활짝 열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투사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투사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극장의 비유를 들었던 기적 수업의 교사 게리 르나드는 영사실로 들어가 필름을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될까? 긍정적인 이야기에 주의를 두면 에너지가 고양되고 존재감이 확장되며 심지어 면역체계도 개선되어 신체적으로도 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힘이 솟는다. 내면의 스크린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상영하면 삶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힘도 커진다. 긍정적인 생각과 힘이 솟는 에너지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기적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쉽게 묘사할 수 있다. 호흡이 편안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이나 글이 술술 나오며 고요한 자신감이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의 에너지에 공명한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차분해지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흐름 속에 존재한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꽉 막힌 느낌이 들고 나약하고 피곤해지며 짜증이 난다. 한 번은 강연을 마친 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항상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물론 아니죠. 저도 항상 궤도를 벗어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 알죠.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면 영사실로 돌아가 필름을 갈아 끼우면 된다.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의 긍정적인 현존이 삶을 확장해 간다는 것을 아는 데서 힘이 생겨난다. 이를 이해하면 언제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분리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지금 나의 힘과 분리된 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평화를 인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언제라도 다시 선택하면 된다. 다시 선택하는 연습은 우주와 단절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선택하기. 이 단순한 의식만으로도 숨어있던 힘을 꺼내 존재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우주의 사랑과 자연스러운 흐름, 우연, 이런 동치성을 경험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수많은 신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을 퍼뜨리는 존재가 되지만 두려움과 하나가 되면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또는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다. 어떤 현실을 창조해 갈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우주의 애정어린 인도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기초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은 두려움 쪽으로 마음이 쉽게 기울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악순환을 끝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온 것과 다른 것을 배울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어찌 미리 알겠는가? 당신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과거에 배운 것들을 이제 더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가르침을 청하라. 거룩한 순간은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는 그저 선택하면 된다. 거룩한 순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더 빨리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행복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것을 회복 속도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차단할 구실을 수없이 준다. 뉴스만 보아도 혼잡한 지하철을 타거나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기적이란 두려움을 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빠르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지 않는 것이다.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 데 전념하자. 자신이 두려움에서 파생한 이야기에 갇힌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하자. 우주여 고맙습니다. 사랑이라는 스승을 통해 이 두려움을 인식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맞추면 우주가 뒤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을 전환해 갈 때 자신이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명료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 대목에서 발목을 잡힌다. 두려움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해도 자신에게는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선입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두려움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랑에 몸을 내맡기는 것을 방해한다. 두려움을 통해 배울 것인가? 사랑을 통해 배울 것인가?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이 두 가지뿐이다. 세상이 배움의 장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스텝 1.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과제라고 정확히 명명한다. 첫 단계는 끔찍하리만큼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 사실은 우주가 내준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인지하고 그 생각에 두려움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붙이자. 그런 다음 두려움은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우주가 내준 과제임을 받아들이자.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자신 안에서 어떤 생각을 자극하는지 인식하자.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과제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스텝 2.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두 번째 단계는 이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핑계대고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과제를 피할 수는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나 경험 속에서 이 과제가 되풀이 되어서 나타난다. 과제를 맞이하지 않는 한 그 과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스텝 3. 불편한 감정을 존중하자. 우주가 주는 과제를 마주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다. 오랫동안 묻어둔 고통은 자신 안에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화나고 분한 감정, 숨겨진 원망들을 인식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잠시 이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아무리 불편해도 숨은 감정과 함께 현존하며 느낄 수 있어야 진정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 매번 관계를 끝내거나 회사를 그만두며 과제를 피하기보다는 모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직면해야 한다.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가만히 느끼며 고통과 현존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든다. 고통을 느낄 수 있게 자신을 가만히 놓아두면 더는 고통이 두렵지 않다. 불편함을 피하라고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담담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통과 현존함으로써 진정으로 우주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되풀이되는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 이제 생각과 말이 에너지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대로 에너지장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차례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생각은 없다. 모든 생각이 어떤 수준에서든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생각을 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결핍과 판단, 분리의 생각과 말에 초점을 두면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신경계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 전체에 영향을 준다. 생각과 말이 자신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힘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에너지다. 자신이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똑같이 생생하고 사랑이 남긴 에너지가 반영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낮고 피곤한 에너지와 경험이 돌아온다. 즉, 우리의 에너지는 언제든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존재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신념과 사소한 것들을 걷어내고 사랑의 생각과 말, 감정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부분 교통체증에 갇혀있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정체된 것은 대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만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짜증을 내며 옆에 있는 차들을 향해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하고 심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보자. 꽉 막힌 도로에 갇혀있고 슬슬 짜증이 올라온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벌컥 화를 내는 대신 기도한다. 우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옮겨간다. 이제 우리는 정체되는 상황에 갇힌 답답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 그동안 바빠서 못 들은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다. 그런 결정은 즐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느새 정체가 풀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를 따르기는 쉽지가 않다. 기쁨에 따르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기쁨을 따르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에너지를 전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치유할 힘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 즉 기쁨을 따르겠다는 결정이다.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우주가 우리를 지지해준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사랑이 담긴 생각과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하고 자주 기도하며 오랫동안 명상의 고요함에 잠길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우주는 항상 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경우처럼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주를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런 두려움은 매사에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결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몹시 해롭다. 행복과 안전만을 결론으로 삼으면 시야가 자신의 계획에 고정되어 그 바깥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주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삶에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무엇도 자신의 신성한 힘, 즉 내면의 사랑과 평화를 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주의 도움을 청하려면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흥미롭게도 불임 부부 중에서는 인공수정을 하기 직전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그럴까? 곧 인공수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고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우주가 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상해보자. 결과와 상관없이 늘 평화롭게 지낸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평화로운 삶의 열쇠는 내에 맡기는 것이다. 이미 맡겼다고 생각할 때 좀 더 내맡겨보자. 우주의 힘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자. 기도에 전념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우주가 보내주는 신호를 길잡이로 삼자. 외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어렵게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내맡기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그저 사랑과 연결되어 에너지를 받으면 된다. 신호를 볼 때마다 당신이 우주로부터 늘 사랑받고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하자. 우주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릴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우주가 인도해주는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와 단절되고 수용적인 태도를 잃고 만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애쓰기를 멈추고 인식의 문을 열어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어째서 만사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느냐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사랑과 다시 연결되도록 기도하자.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자. 업무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주가 우리의 하루를 재편하도록 기도하며 내맡기자.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위와 같이 기도하며 사랑이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놓아두자. 이 기도가 자신의 인식을 조종해서 의심과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자. 어쩌면 몰아붙이고 조종하려는 에너지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이 성사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영혼의 성장과 영원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집착과 통제를 놓아버리고 우주를 신뢰하며 내맡기는 영적인 길을 따를 때 그때 생겨나는 내적인 기쁨과 유익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고는 대개 집착과 통제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에고가 이끄는 현실 창조 방식에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에고의 이 같은 특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제하고 집착하는 패턴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과 집착에 그때 빠질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며 사랑의 길로 되돌아오면 된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집중해봐. 자신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감정과 연결될 때 우주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통제하려는 태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최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놓아버리고 우주의 계획을 따를 수가 있다. 기억하자. 우주는 우리의 조종과 조작이 아니라 사랑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적 수업에서는 당신이 평화로우면 어디를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니게 된다고 말한다. 즉,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확신은 평화의 에너지를 불러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너머의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자신이 이해한 우주와의 영적 관계를 삶으로 온전히 껴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결핍, 불안 등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적의 문은 의도적으로 사랑과 기쁨에 관심을 집중할 때 열린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 늘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루 동안 내 주변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복해 기도하며 이 말의 힘을 느껴보자. 흔쾌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우주와 협력하여 기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화조차도
기적임을 기억하자. 배우자를 용서하고 바보 같은 말다툼을 그만두는 순간도, 우주에 신호를 요청하고 신호를 받는 순간도 기적이다. 기적은 놀라운 동시성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삶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며 기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우주에 감사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키워준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고민이 많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입니다. 저자는 가브리엘 번스타인, 출판사는 터치 아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번스타인,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자이다. 한때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살았으나 영적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삶을 되찾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난 평가하고 비판하기를 그만두지 않겠어. 계속 통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왜곡된 마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저항을 놓아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이 어떻게 저항을 붙들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음을 인정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의 고리를 끊고 걸핏하면 두려움의 샛길로 빠지는 습관을 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거나 과거의 패턴에 집착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저항을 치유하는 길이다. 기적 수업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의 공황 발작은 내 안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가라앉았다. 두려움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열망을 우주에 전하며 내맡기자 자유로 가는 훨씬 수월한 길이 열렸다. 나는 이제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 우주가 주는 사랑의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치유의 기도와 연습, 명상을 실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면의 두려움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더는 그런 사고체계를 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나 우주의 사랑과 단절되면 기쁨에서도 멀어진다.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이 어떻게 사랑과 단절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과 관계를 끊는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또는 학교나 가족 관계에서 두려움에 빠져드는 길을 택한다. 고통을 택하고 힘은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격려한다. 사랑의 힘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택하며 결국에는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기적 수업에서는
두려움은 당신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가르친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숨이 탁 멎었던 기억이 난다. 이 메시지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사랑과 단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더 높은 힘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한다는 뜻이다. 우주의 사랑을 차단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과 안정감을 잃고 우주가 인도하는 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작은 힘에만 의존하기를 멈추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방향을 명료히 인식하게 된다.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믿고 음악의 비트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는 것과도 같다.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춤추기 시작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놀라운 동시성을 경험하며 창조적인 해결책이 넘쳐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을 우주의 힘에 내맡기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다니는 이야기와 믿음들이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명료하게 아는 것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인식은 투사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험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마음에서 투사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주인공이 모퉁이를 돌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사람들은 스크린으로 팝콘을 집어 던지며 소리친다. 안 돼. 하지 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공포영화를 관람하듯 삶을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식은 투사에서 온다는 말을 기억하자. 당시 나는 많은 동성 친구와 어울렸고 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울려 지내는 무리 중에 관계가 돈독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나에게는 늘 친절했지만 왠지 따뜻함이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어떤 면이 내 오랜 두려움을 깨웠다. 그녀는 해마다 성대한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파티가 열리기 한 달 전쯤이면 항상 초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곤 했다. 나는 남편과 친구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다. 내 안에서는 곧 파티가 열리겠지만 나는 초대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되풀이되었고 어느 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메일 초대장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은 것이다. 10대 시절에 늘 느끼던 그 소외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가 났고 속상했다. 다행히도 그 당시 나는 오래된 두려움과 다시 마주했음을 자각할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인식하기로 마음먹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우주여 고맙습니다.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생각을 용서하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설마 당연히 너도 초대했겠지. 그 친구한테 문자 보내봐. 아침에 기도하고 나온 덕분에 나는 그 제안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알겠어. 보내볼게. 이렇게 답하고 곧바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 잘 지내? 파티를 연다고 들었는데 나는 초대장을 못 받았거든. 너랑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응? 당연히 너도 초대했지. 새로운 계정에서 이메일을 보냈거든. 스팸 메일을 한번 확인해봐. 아뿔싸. 확인해보니 스팸 메일함에 초대장이 와 있었다. 이렇듯 마음속에서 투사하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으로 이어지곤 한다. 요즘은 이메일 계정이 스팸 메일을 아주 잘 걸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안에 갇혀 있었던 탓에 초대장이 스팸 메일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음속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랑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고 두려움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에너지는 생각이 향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초점과 주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던 탓에 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 그러나 우주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 순간 의식을 활짝 열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투사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투사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극장의 비유를 들었던 기적 수업의 교사 게리 르나드는 영사실로 들어가 필름을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될까? 긍정적인 이야기에 주의를 두면 에너지가 고양되고 존재감이 확장되며 심지어 면역체계도 개선되어 신체적으로도 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힘이 솟는다. 내면의 스크린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상영하면 삶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힘도 커진다. 긍정적인 생각과 힘이 솟는 에너지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기적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쉽게 묘사할 수 있다. 호흡이 편안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이나 글이 술술 나오며 고요한 자신감이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의 에너지에 공명한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차분해지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흐름 속에 존재한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꽉 막힌 느낌이 들고 나약하고 피곤해지며 짜증이 난다. 한 번은 강연을 마친 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항상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물론 아니죠. 저도 항상 궤도를 벗어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 알죠.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면 영사실로 돌아가 필름을 갈아 끼우면 된다.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의 긍정적인 현존이 삶을 확장해 간다는 것을 아는 데서 힘이 생겨난다. 이를 이해하면 언제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분리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신의 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지금 나의 힘과 분리된 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평화를 인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언제라도 다시 선택하면 된다. 다시 선택하는 연습은 우주와 단절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선택하기. 이 단순한 의식만으로도 숨어있던 힘을 꺼내 존재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우주의 사랑과 자연스러운 흐름, 우연, 이런 동치성을 경험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수많은 신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을 퍼뜨리는 존재가 되지만 두려움과 하나가 되면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또는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다. 어떤 현실을 창조해 갈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우주의 애정어린 인도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기초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은 두려움 쪽으로 마음이 쉽게 기울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악순환을 끝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온 것과 다른 것을 배울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어찌 미리 알겠는가? 당신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과거에 배운 것들을 이제 더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가르침을 청하라. 거룩한 순간은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는 그저 선택하면 된다. 거룩한 순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더 빨리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행복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것을 회복 속도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차단할 구실을 수없이 준다. 뉴스만 보아도 혼잡한 지하철을 타거나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기적이란 두려움을 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빠르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지 않는 것이다.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 데 전념하자. 자신이 두려움에서 파생한 이야기에 갇힌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하자. 우주여 고맙습니다. 사랑이라는 스승을 통해 이 두려움을 인식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맞추면 우주가 뒤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을 전환해 갈 때 자신이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명료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 대목에서 발목을 잡힌다. 두려움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해도 자신에게는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선입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두려움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랑의 몸을 내맡기는 것을 방해한다. 두려움을 통해 배울 것인가? 사랑을 통해 배울 것인가?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이 두 가지뿐이다. 세상이 배움의 장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스텝 1.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과제라고 정확히 명명한다. 첫 단계는 끔찍하리만큼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 사실은 우주가 내준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인지하고 그 생각에 두려움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붙이자. 그런 다음 두려움은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우주가 내준 과제임을 받아들이자.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자신 안에서 어떤 생각을 자극하는지 인식하자.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과제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스텝 2.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두 번째 단계는 이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핑계대고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과제를 피할 수는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나 경험 속에서 이 과제가 되풀이되어서 나타난다. 과제를 맞이하지 않는 한 그 과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스텝 3. 불편한 감정을 존중하자. 우주가 주는 과제를 마주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다. 오랫동안 묻어둔 고통은 자신 안에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화나고 분한 감정, 숨겨진 원망들을 인식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잠시 이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아무리 불편해도 숨은 감정과 함께 현존하며 느낄 수 있어야 진정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 매번 관계를 끝내거나 회사를 그만두며 과제를 피하기보다는 모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직면해야 한다.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가만히 느끼며 고통과 현존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든다. 고통을 느낄 수 있게 자신을 가만히 놓아두면 더는 고통이 두렵지 않다. 불편함을 피하라고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담담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통과 현존함으로써 진정으로 우주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되풀이되는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 이제 생각과 말이 에너지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대로 에너지장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차례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생각은 없다. 모든 생각이 어떤 수준에서든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생각을 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결핍과 판단, 분리의 생각과 말에 초점을 두면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신경계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 전체에 영향을 준다. 생각과 말이 자신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힘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에너지다. 자신이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똑같이 생생하고 사랑이 남긴 에너지가 반영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낮고 피곤한 에너지와 경험이 돌아온다. 즉, 우리의 에너지는 언제든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존재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신념과 사소한 것들을 걷어내고 사랑의 생각과 말, 감정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부분 교통체증에 갇혀있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정체된 것은 대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만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짜증을 내며 옆에 있는 차들을 향해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하고 심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보자. 꽉 막힌 도로에 갇혀있고 슬슬 짜증이 올라온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벌컥 화를 내는 대신 기도한다. 우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옮겨간다. 이제 우리는 정체되는 상황에 갇힌 답답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 그동안 바빠서 못 들은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다. 그런 결정은 즐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느새 정체가 풀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를 따르기는 쉽지가 않다. 기쁨에 따르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기쁨을 따르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관계 에너지를 전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치유할 힘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 즉 기쁨을 따르겠다는 결정이다.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우주가 우리를 지지해준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사랑이 담긴 생각과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하고 자주 기도하며 오랫동안 명상의 고요함에 잠길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우주는 항상 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경우처럼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주를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런 두려움은 매사에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결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몹시 해롭다. 행복과 안전만을 결론으로 삼으면 시야가 자신의 계획에 고정되어 그 바깥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주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삶에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무엇도 자신의 신성한 힘, 즉 내면의 사랑과 평화를 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주의 도움을 청하려면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흥미롭게도 불임 부부 중에서는 인공수정을 하기 직전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그럴까? 곧 인공수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고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우주가 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상해보자. 결과와 상관없이 늘 평화롭게 지낸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평화로운 삶의 열쇠는 내에 맡기는 것이다. 이미 맡겼다고 생각할 때 좀 더 내맡겨보자. 우주의 힘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자. 기도에 전념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우주가 보내주는 신호를 길잡이로 삼자. 외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어렵게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내맡기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그저 사랑과 연결되어 에너지를 받으면 된다. 신호를 볼 때마다
당신이 우주로부터 늘 사랑받고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하자. 우주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릴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우주가 인도해주는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와 단절되고 수용적인 태도를 잃고 만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애쓰기를 멈추고 인식의 문을 열어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어째서 만사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느냐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사랑과 다시 연결되도록 기도하자.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자. 업무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주가 우리의 하루를 재편하도록 기도하며 내맡기자.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위와 같이 기도하며 사랑이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놓아두자. 이 기도가 자신의 인식을 조종해서 의심과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자. 어쩌면 몰아붙이고 조종하려는 에너지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이 성사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영혼의 성장과 영원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집착과 통제를 놓아버리고 우주를 신뢰하며 내맡기는 영적인 길을 따를 때 그때 생겨나는 내적인 기쁨과 유익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고는 대개 집착과 통제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에고가 이끄는 현실 창조 방식에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에고의 이 같은 특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제하고 집착하는 패턴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과 집착에 그때 빠질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며 사랑의 길로 되돌아오면 된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집중해봐. 자신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감정과 연결될 때 우주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통제하려는 태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최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놓아버리고 우주의 계획을 따를 수가 있다. 기억하자. 우주는 우리의 조종과 조작이 아니라 사랑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적 수업에서는 당신이 평화로우면 어디를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니게 된다고 말한다. 즉,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확신은 평화의 에너지를 불러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너머의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자신이 이해한 우주와의 영적 관계를 삶으로 온전히 껴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결핍,
불안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적의 문은 의도적으로 사랑과 기쁨에 관심을 집중할 때 열린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 늘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루 동안 내 주변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복해 기도하며 이 말의 힘을 느껴보자. 흔쾌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우주와 협력하여 기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화조차도 기적임을 기억하자. 배우자를 용서하고 바보 같은 말다툼을 그만두는 순간도, 우주의 신호를 요청하고 신호를 받는 순간도 기적이다. 기적은 놀라운 동시성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삶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며 기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우주에 감사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키워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고민이 많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